레지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일 어머니날을 우리가 또 맞고 보낼 건데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내일 어머니날을 맞고 보내면서 이 이야기의 초점을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여인의 삶에 맞추며 모성의 그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 안에 나타난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한 어머니, 창녀지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솔로몬과 똑같은 지혜로 명판결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무치라고 하는 이 분이 이 가마솥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필론잡기라고 하는 책을 쓴 서거정의 이 책 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둘이 동시대를 살았던 조선 전기의 문인이면서 학자인 서거정이 편집한 필론잡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무치라는 분이 전라감사가 되었을 때에 그 어느 양반집 형제가 가마솥이 자기네 것이 더 크네, 뭐 우리네 것이 더 크네 다투다가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무치가 아전을 시켜가지고 문제의 가마솥 2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참 어리석은 이 소송이지 않습니까? 다툼이고. 그러니까 그 크기를 이렇게 뭐 재어보고 뭐 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해주지 않고 신하들에게 명하기를 두 가마솥을 깨트려가지고 똑같은 무게로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더 이상 이 깨어진 가마솥을 받아서 누가 더 크니 작니 뭐 이렇게 다투면서 이 깨어진 가마솥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에 다툼을 멈추고 마침내 소송을 중지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가마솥 굉장히 귀하고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마솥을 그 고정시켜놓은 화덕에서 빼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귀한 가마솥 2개를 깨트려서 같은 무게로 나눠주라고 판결하니 형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었던 거죠. 균등한 무게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용할 수 없는 다 깨어진 가마솥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솔로몬 왕의 재판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건은 두 여인, 그 창녀가 같은 집 한 방에 살면서 서로가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내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제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라고 이제 송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창녀가 한 아들을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란 주장을 하는 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이인지 그것을 가리려고 공의의 심판에 호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어머니의 모성애가 굉장합니다. 모성애라는 말은 암컷 생물이 자신의 새끼를 아끼는 마음을 모성애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성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어린 아기를 키우는 일에는 근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잘 돌보지 않으면은 성장과 발육에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 연약한 어린 생명도 있고 유아기를 지나면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나 또는 생의 위험 또 사고들이 둘러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가까이 여러분 동네에 어릴 적에 말이죠. 병원도 없던 시절을 보내신 여러분들 중에는 실제 생년월일보다 다른 훨씬 늦은 호적의 생년월일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내가 나이 많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호적이 늦었다고 하는 이야기 하면서 다투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많은 경우는 유아기를 지나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길게는 1, 2년 뒤에 짧게는 몇 달 뒤에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지금도 그 어린 생명의 등불은 참 꺼지기가 쉽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래전 구약 이스라엘 당시에 창녀가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할 때에 그 아이를 오늘날 겪는 이 성장 환경과 비교했을 때에 그 구약 이스라엘 당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게 더 쉬웠고 더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서 창녀로 살면서 사생아를 가진 것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당시 창녀들은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지금보다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의 시작부터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접해보면 참 가슴이 찡해오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창녀의 신분으로 하녀나 보모를 둘 형편도 아니었죠. 그들은 멸시를 받았고 친구나 친척의 도움도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창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녀들이 낳은 아들, 아빠를 모르는 사생아를 낳았지만 이 두 여인은 아이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기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우리 현 시대에 버려지고 또 멀리 이방되기도 합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두 여인은 참 아름다운 어머니로 모성애가 충만한 어머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해결의 난점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8절과 22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풀어가기에 큰 장애가 있습니다. 18절과 22절을 보면은 18절에는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러면서 이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아들은 내 아들이요 죽은 아들은 네 아들이라고. 또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아들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니라 라고 했어요. 세번역에 보면 왕 앞에서 그같이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극에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은 감히 왕 앞에서 다투는 두 창녀를 보고 주변에 있는 신하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무엄하도다! 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생명, 자신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근데 증명할 길이 없으니 왕 앞에서도 다투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DNA를 확인하는 과학적 증명 방법도 없는 데다가 증인도 없어요. 우리 둘 외에는 이 집에 사는 사람도 없다고. 오로지 두 여인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서로 내 아들이라고, 살아있는 아기가. 아기의 아버지들을 조사해서 친자를 확인할 수도 있었겠지만 두 아기의 아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녀가 아기를 낳았으니 책임질 남자도 없는 것입니다. 송사의 핵심은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인가입니다. 두 어머니는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둘 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아요. 창녀라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애를 기르는 것보다 죽은 아이를 묻어 장사 지내는 것이 비용도 덜 들고 앞으로 자유로운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둘 다 죽은 애를 갖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돈이 든다 할지라도 시간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아기는 창녀인 두 어머니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그 어느 편에도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웃 누군가가 아이들의 출생과 또는 아이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 할례를 지켜본 사람도 없었나 봅니다. 야만스럽게 두 어머니를 고문할 수도 없어요. 이처럼 진실이 거짓에 숨겨져 있을 때에 그 진실함을 발견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죠. 참 다행인 것은 솔로몬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백성의 재판을 분별 있게 판별하도록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11절과 12절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그 지혜는 그냥 송사를 듣고 재판이 걸려오면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냥 분별하는 총명한 마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만 그 재판과 상관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송사 재판에 대한 판단을 잘하는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사회적 약자인 두 창기의 소송을 다루는 것을 포함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제한이 없이 모두에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여 판단하게 하는 그런 지혜였어요. 물증도 증인도 없는 참 곤란한 송사인데다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천대받는 창기들의 재판이었지만 그런 겸손함으로 그녀들의 사정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동등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은 여인이었지만은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자신이 섬겨야 할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배려하는 공동체로 이끌어가도록 돕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혜를 또한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판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잔인하기 짝이 없지요. 칼을 가져 내게로 오라.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의 반은 나누어서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라고요. 제 생각에서는 제가 왕이었다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흔히 있는 일이 있죠.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여봐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문제이니 제비 뽑기를 하여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칼을 가져오라더니 아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또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모성 본능을 일깨워주는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솔로몬 왕의 판단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제안이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그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그대로 또 드러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솔로몬의 이 사례는 유사한 형태로 여러 문명권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창조의 사실을 여러 문명권에서 창조 설화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다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문명권에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이 한 아이를 놓고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그렇게 싸울 때에 왕이 두 여인 사이에 금을 긋고 다 팔과 다리를, 왼쪽 팔다리, 오른쪽 팔다리를 양쪽의 어머니를 서게 해서 그걸 잡고 일종의 줄다리기를 해서 아이를 뺏어서 가지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아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겠습니까? 아니 고통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아기가. 근데 진짜 엄마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까봐 아예 아이의 손도 잡지 않고 그 발도 잡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위한 줄다리기 시합을 왕이 제공한 그 시합을 포기하고 맙니다. 판결에 대한 두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솔로몬의 왕이 자기나기 짝이 없어 보이는 명령의 한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친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 아들의 음이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럼 만약 이 법정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법정이 아니고 일반 나라의 일반 왕의 법정이었다면 이 어머니는 아마 엄청난 고초를 받고 아마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목숨을 보존하기도 힘들 수 있는 그런 죄목으로 처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친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법정이라 할지라도 위증죄로, 공갈 협박죄로, 아동학대죄로 고발당할 일입니다. 이 장면, 이 어머니의 결단이 전하는 메시지는 참 분명합니다. 소중한 것, 자기 아들, 아니요,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그 큰 사랑의 마음과 행동, 정말 참된 모성애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26절 하단에는 다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계집이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제가 경상도 사람에서 이거 잘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다른 번역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가마솥입니까? 아닙니다. 모성애를 빙자한 질투입니다. 그 질투가 모성애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후에 같이 살던 다른 한 여인의 아기와 몰래 바꾼 후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에서 모성애를 빙자한 질투를 보는 것입니다. 내 것도 네 것도 되지 못하게 하도록 나누어 달라고요. 이 여인의 말에서 어쩌면 가짜 엄마의 목적은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성애 뒤에 감춰있는 무정함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자기만 불행할 수 없다는 독한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최종 판결은 이러합니다. 3장 27절에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솔로몬은 누가 자식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누가 자식의 목숨을 살리기를 원하는지를 통하여서 아이의 참된 어머니,
소유가 아니라 목숨을 살리기를 원하는 어머니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사실 두 여인이 모두 처음에는 참 아름다운 모성애를 가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음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 여인의 모성애의 진실성이 드러나고 한 여인의 모성애는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음을 증명하였다고 말합니다. 28절에 그런 내용이 나죠. 여러분, 내일은 어머니 날입니다. 내일 어머니 날을 맞고 보내며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요구한 어머니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참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성애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어머니들의 모성애가 어떻게, 어디서, 어떤 면에서 발휘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성애를 말하면은 한밤중에 아기가 찡얼거리는데 아빠는 코를 골고 자는데 엄마는 그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듣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는 자신은 잘 먹지도 잘 입지도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최고로 이쁘고 최고의 것으로 먹입니다. 자신은 덜 배워도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혼 때에는 바퀴벌레가 나오면 그렇게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해도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가 있는 방에 그런 조그마한 바퀴벌레 한 마리라도 나오면은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잡고 사정없이 바퀴벌레를 때려잡는 것.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실화이죠. 한 여인의 가난아기를 안고 눈부라치는 언덕을 넘다가 얼어서 죽습니다. 한 농부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다음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눈더미 속에 죽은 여인이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의 체온이 떨어질까봐 자신의 옷을 벗어 감싸고 그 덕에 아기는 살았지만 어머니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만 것. 이런 모습을 우리는 모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모성애와 함께 솔로몬 왕의 잔인하기 짝이 없게 들리는 명령에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한 말에서 우리는 참 모성애를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누군가의 아니 더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누어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상 3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산 아들의 음이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 히브리어 카마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희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장면 가장 소중한 그의 인생에 아기의 목숨을 위해 이 어머니의 결단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그 모성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은 세 번역에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성이 불타올라라고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개혁 성경에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걸 카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불타올라 또는 이 뜨거워지고 불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카마르라는 단어는. 호세아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은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같이 북방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둘째지요.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며 원수의 손에 너를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어찌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 성읍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주변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카마르로 강하게 치솟아 오른다고요. 이렇게 아기를 살리는 어머니의 불붙는 그 마음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배반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사랑이 불같이 타올라서 너희를 버릴 수도 없고 원수의 손에 넘길 수도 없다며, 그러고 싶어도 내 마음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나의 사랑이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바로 이 심정이 이 창녀의 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판결에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많이 주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자기 아들을 사랑하여 생명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어머니, 창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기를 살리는 창녀 어머니의 모성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고 보내며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간직하고 표현하고 나누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해요.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때도 어머니만은 자기 자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 한 불쌍한 여인, 소외된 한 어머니, 창녀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비록 이미 다 커서 가정을 이룬 우리 자녀들, 특히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머니로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